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지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겨냥해서 한 말도 아니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미 내 마음에는 조금 그늘이 져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게 됐죠. 그렇게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또 이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아니면 또 자신의 노력으로 회복되고 어느 정도 충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만약에 다 방전되었다면, 어디서든 해결이 안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됐다면 여기와 앉아 있기도 참 힘든 거지.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지. 돌려보내는 입장, 돌아가게 하는 입장이 두 번 다 나옵니다. 돌아가게 할 날, 돌아오게 할 것. 하나님은 이쪽 측면에서도, 이쪽 입장에서도, 또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측면에서도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오게 한다고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전되고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회복이 필요한데 주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17장 11절부터 봤는데요. 요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변화산 사건 이야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17장 3절에 나오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엘리야가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이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 회복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도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 말고 엘리야가 회복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왜 엘리야일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이제 신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구약 말씀은 주로 율법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언급된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던 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회복이 어렵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말씀한 게 있어요.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전에 본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 말씀의 중간 내용이 뭐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도 두 번씩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회복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그냥 목사나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꼭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엘리야 같은 경우 탈진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먹이고 쉬게 하고 잠자게 하고 또 먹이고 잠자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됐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이 육신은 먹어야 되고 잠자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이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거나 잠자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도 그런 육신의 회복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마음적이고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말이지. 그럼 천사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엘리야에게 가서 회복시켜라. 명령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와서 회복시키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주님이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게 바로 회복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성장한다고도 하지만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지.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말씀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지친다, 자꾸 나태해지고 몸이 깔아지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뭐 말씀 보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런 거로 회복이 되나.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믿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지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어야 배가 차오르지 뭐 밥을 그릇에 들이붓는다고 되나요?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하나씩 하나씩 한 숟갈씩 먹다 보면 그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한 회복의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나오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응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다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를 통한 회복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만 살펴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까지 언급이 됐죠? 세례 요한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영향력 있는 신앙 지도자였어. 그가 한 많은 일 가운데 대표할 만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순교 당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듣기 싫지만 달게 들은 부분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메시아라 여길 정도로 덕망 있는 신앙 지도자였지만 그의 대표적 행적을 보자면 회개의 세례였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던 것이 그의 신앙적 대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가 했던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강조했던 거고, 그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세상 길로 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불신자였던 사람이 이제 새신자가 된 것만 회개냐? 그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다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앙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던 자에게도 이 회개가 필요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바라섰던 적이 있습니다. 평양 대붕 운동, 그때도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잠시 설명하자면 이게 벌써 약 120년 전 일입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성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님들, 한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중 앞에서 공개 회개하고, 거기에 참석한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국교회로 확산된 각성운동이 바로 평양의 대붕운동.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또 한국 기독교가 가일층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부흥하는 것, 또 다시 성장하는 것, 이것도 역시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태해진 부분이 있다면, 또 아니면 주님 쪽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으로만 높아지고 싶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서 충만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하자는 의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다시 엘리야를 살펴보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회복의 의미에서 보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실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도합 850명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이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대표할 만한 업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그 영혼에서 죽음으로 떨어졌던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어떻게 죽음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일적인 것, 어떤 사업 뭐 이런 것만 자꾸 회복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급선무인 거지. 아유, 사람이 뭐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겠어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던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요거 잠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쪽 미국에는 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엄청 세서요. 한번 여기 들어가면은 뭐 송아지도 차도 집도 막 날아다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져요. 여기 이 회오리 바람, 엘리야가 끝까지 천국,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온 회오리 바람이었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이 세상의 회오리 바람 갖고는 올라가다가도 다 떨어지지 못 올라가요.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이 바람은 그냥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승천, 천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 바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성령의 바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온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늘로부터 온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거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고 저거는 회오리 바람이라서 다른 바람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바람으로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걸 잃어버리고 또 살다 보면 건강도 또 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연약해지고 노쇠하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니까 나이듦도 있고 또 연로해지는, 노쇠하게 되는, 늙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 간 사람들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회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어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때 천사가 먹였잖아요. 그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잠자게 했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육신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육체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거나 이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육체에 임해서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회복이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늘에서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내가 힘있게, 감사하게, 보람차게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